김정주 씨가 쓴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자가 군산에서 사역할 때 꼭 가보고 싶었던 맛집이 있었대요. 전국의 5대 짬뽕으로 불리는 곳 중에 하나인 복성루라는 음식점인데 늘 그 음식점을 지나갈 때면 여리고성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늘 보았대요. 늘 궁금했지만 가보지 못했는데 군산을 떠나기 전에 함께 섬기던 교사들과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짐한 그릇에 짬뽕이 담겨서 나오는데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었다. 겸허한 마음으로 천천히 국물을 떠서 코로 냄새를 흠양하고 입으로 투척했다. 암스트롱이 달을 처음 밟았을 때 그 위대한 한 걸음처럼 내 혀는 우주적인 짬뽕에 착륙해 위대한 한 걸음을 맛보았다. 끝내주는 맛이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함께 왔던 교사들 가운데 대부분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가까이 살면서 어떻게 처음일 수가 있느냐. 가까이 사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뭐 저렇게 줄 서가지고 들어갈 거 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도 그 짬뽕 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많은 행사를 하면서 진한 예배의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오늘 아니면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또 기도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안에 닫힌 게하 씨는 항상 그래요. 주여 어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하이 어떻게 하지? 우리 사업 어떻게 하죠? 늘 비명소리만 지르는데 영적인 눈을 보니 그게 아니잖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주고 있는데 오늘 먼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영적인 열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한 1500km 정도 떨어진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죠. 또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동안에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는, 불타게 됐다는,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죠? 큰일 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말이냐?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희망의 문은 닫혔지만 하늘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비전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비전을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에스겔 47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뭐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물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게 되면 옥토가 되고 아무리 비옥한 옥토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사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는 말하기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그렇게.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면 모든 생명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물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물의 근원이 어디예요? 본문에 보면 영적인 에너지의 물의 근원이 어디냐면 어디서? 그 문지방 밑에서, 어디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물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던 생명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생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혈의 강물이 흘러나갈 것이다. 찬송가 210장 있잖아요.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 지금 생명수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3절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어떻게 돼요? 영원 무궁하도다. 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마시고 사니까, 그 물이 집안에 흐르니까 주님의 자녀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2절의 말씀 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물이 어떻게 흐르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다음 뭐예요?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다 줄 쳐봐요. 스며 나오더라. 영어 성경 보니까 트리클링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똑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 성전에서 지금 생명샘이 지금 흐르는데 이 물이 똑 떨어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 그거 뭐 별거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죠?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도 뚫게 되는 것이고, 저 넓은 바다도 결국은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 비전 집회 가운데 드린 말씀 중에 엘리야,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종이 하는 말이 저 바다 시중에 저쪽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기는 있는데요. 됐어. 엘리야는 얼른 아방에게 얘기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된다. 결국은 그 믿음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 작은 물방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작은 버릇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작은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작은 섬김, 작은 축복의 말 한마디, 아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다를 이루는데 한번 보실까요? 보실까요 이제? 저는 보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낙동강가에 살아서 1년에 몇 번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막 갑자기 불어 올라가지고요. 나중에는 우리 집에까지 막 물이 다 들어가지고. 전 어릴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너무 걱정하면서 항상 제가 보면 강가에다가 큰 나무를 꽂아놓고 그 수위가 지금 어디까지 오는지 표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생각이 나요. 지금 에스겔도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물이 가는데 이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도 물의 수위를 점점 재며 나가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단계를, 영적인 단계를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무슨 신앙이에요? 네, 발목신앙. 답 어떻게 알았어요? 발목신앙. 자, 47장 3절요.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발목에 오르더니. 네. 여러분 1천척은 약 한 5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한 500m 거리에서 물 수위를 재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한 세원 고등학교 가까이 되는 그곳에 가서 물 깊이를 재보니까 얼마나 됐다고요? 어디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발목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발목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목신앙은 뭐냐면은 자기 발로 교회 나가는 신앙. 중요하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발목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은 뭐냐? 무릎신앙이에요. 4절 상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오르고. 여기서 말하는 무릎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바울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무릎신앙이 중요해요. 가끔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는 잘 나와요. 발목신앙으로 잘 다니는데 기도를 힘들어해. 새벽 기도하다고 하면 짜증을. 여러분 보세요. 마치 두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과 대화가 되는 자녀, 또 다른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가 안 돼. 끊어졌어. 여러분 그 축복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무릎신앙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요? 다 아세요? 허리신앙 맞습니다. 4절 하반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힘을 말하거든요. 허리신앙은 충만한 생수를 공급받아서 힘있게 교회를 섬기고 직장과 가정을 섬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힘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신앙은 이건 조금 어렵다. 자, 5절의 말씀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얼마나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헤엄치는 신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물을 그냥 발로 걸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깊으면 못 걸어가는 거예요. 헤엄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봐요. 여러분 헤엄치는 신앙은 뭐냐면은 자기 주도 신앙이 아니라 성령 주도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헤엄치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헤엄치는 신앙은 은혜 충만한 삶으로서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죠?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며 발목 신앙도 있고 무릎까지도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일이 자꾸 꼬여. 자꾸 끝에 가서 문이 탁 닫혀버리는 일이 있게 돼요. 계약 다 끝나가는데 마지막에 딱 닫혀버리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까지, 이건 무슨 신앙이야? 아직까지는 자기 주도 신앙이야.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헤엄치는 신앙으로 은혜 바다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 받아야 할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자기 주도 신앙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 생각 꼭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 그러면 은혜 깊은 바다로 들어갈 수가 없고 정말 우리 자신을 정말 이제는 원래는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그게 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흐르는 물이요 이제는 점점 불어납니다.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요? 물어봐서 에스겔 47장 8절을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어디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아라바는요 요즘 아카바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죠?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해수면이 해발보다도 400m 저 아래에 있어요. 400m는 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해는 물이 유입되는 모든 물들이 거기에 다 잠기게 되고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염도가 33% 되는, 짜니까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데드시, 사해라고,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성전에서 흐르던 똑똑 흐르던 한 방울 물들이 강이 되고 이제 그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드디어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사해가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해 물이 되살아나게 되는. 자, 한번 봐요.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다 크게 읽어요. 시작. 이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다 같이 크게 아멘.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별로 신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이 죽은 바다 사해에도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다시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여러분 여기서 8절 9절에서 반복되는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라파입니다. 라파 들어보셨죠? 치료하다, 낫게 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똑똑 흐르던 이 물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물이 되어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어가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가슴이 너무너무 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생수가 흘러서 온라인을 통하여 가정마다 주님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되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가정이,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지난 주간에도 우리 비전 축복 성회 가운데 저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말씀 듣고, 해외에 있는 분들 말씀 듣고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럼요.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아니, 죽은 사해도 살아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 끝났다?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끝까지 그런 말하면 안 돼. 하나님 은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 여호와 라파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도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슬픈 사실은 뭐예요? 성전에서 흐르던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흐르는 생수의 관을 닫아버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세 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개펄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수돗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꼭지를 틀어야죠. 그죠? 수도꼭지를 트는 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생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우리 모두 아멘 하고 믿음으로 생수를 틀게 되면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12절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읽어봐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영상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십시오. 성소에서 흘렀던 물이 지금 흘러서 이젠 드디어 저 죽었던 사해까지 흘러가게 되고 사해 모든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 나오는 이 열매 잎사귀로는 도리어 약재료가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치유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서에서 나오는 약 중에 최고 약은 무슨 약이겠어요? 퀴즈. 구약 것이냐? 최고 약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전 국민이 지금 이 일로 가슴 아파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양부모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얘기 듣고 너무 눈물이 나서 회개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성도 여러분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고친다, 그게 지금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수의 관이, 우리의 죄악으로 생수의 관이 막혀 있으니까, 세상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코로나19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세상이 문제, 자꾸 코로나가 문제다,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성소에서 흐르는 생수의 관이 지금 막혀 있잖아, 지금. 여러분이 관이 막힌 걸 뚫고 청소할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조금 더 절망할 것이 없는 이유가 어디느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다 죽음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두려워하고 죽음의 영이 가득 차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아. 정치인들이 문제가 많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여러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더 지금 시급한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일상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 회복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세상에 문제 없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서 그렇다. 지금 성전에 흐르는 이 생수의 관이 지금 막혀서 지금 문제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똑똑똑 흘러나오는 이 물이 마침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런 예화를 듣고 참 도전이 되었어요. 한 번은 강원도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목사님 예배 인도하면서 찬송가 부르는데 찬송가 이 가사에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그냥 혼이 없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1절하고 중단하고.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없는 선물 가져오면 안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없는 찬송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찬송 다시 할 텐데, 다시 반주가 나올 텐데, 여러분, 주님 사랑할 마음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안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반주가 시작됐어요.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반주는 계속되는데 어느 누구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울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가 노래만 불렀구나, 내가 정말 찬송을 부르지 못했구나. 통회 회복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큰 은혜의 시간을 가져 놀아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회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회복보다 더 중요한 근원적인 회복은 어디 있느냐?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맡기고 더 이상 자기 주도 신앙이 아니라 성령 주도 신앙을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는 죽은 사해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죽어가는 나사로도 살리는데, 우리 가정 다시 회복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지금 회개운동,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아픔 가운데 교회마다 다시 기도의 운동, 부흥의 불길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뒤처지지 말고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에 여러분의 가정이 내가 먼저 이 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성전 회복, 믿음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 그때 여호와 라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도 한번 찬송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여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주의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방울이 큰 강을 이루고 사해까지 들어가서 사해를 죽은 바다를 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가정마다 오늘 온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성전에 오르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나리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이 생수에 흐르는 관을 틀어막아 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생수의 강에 우리의 온 존재를 던지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풍성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버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열림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